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헌금에 대한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불편하거나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헌금에 대한 부담을 팍팍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어제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마케도니아 교회랑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고린도 교회야 잘 들어라. 이런 식의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반대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었다고 마케도니아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면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볼 때 너네는 진짜 부끄러운 존재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껏 1년 전부터 너네가 헌금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해놨는데 헌금을 안 한다고? 와, 너네 진짜 부끄러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교회인 A교회에서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헌금했는데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A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준비해놨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창피하겠죠? 이런 식의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상상만으로도 너무 불편해지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되게 불쾌하고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이렇게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나오는 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헌금을 독려하는 수많은 류의 설교들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희가 눈으로 보고 읽은 것처럼 바울은 지금 노골적으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거구나.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설교들이 바람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헌금을 독려했는지에 대한 어떤 바울의 신앙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바울은 또 바울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 그 인근의 사람들은 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처럼 넓은 지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전부는 지중해 연안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기점으로 예를 들면 바울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그 위쪽에 있는 유럽, 스페인 지역,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지역, 좀 아래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지중해 연안 인근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렇게까지 자신의 생애를 다 쏟아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겁니다. 팔레스타인까지 갔다 스페인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고 로마로도 갔다 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 겁니다. 왜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 스페인 지역, 로마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예수님이 바울이 살아 생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 전통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루트를 살펴보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복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이렇게 헌금을 독려했냐?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볼 곳이 예루살렘 교회일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방 교회들보다 훨씬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서로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칭찬을 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또 오늘 본문이나 내일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어떤 투자 혹은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봤을 때 우리가 가난한 이웃 예루살렘을 도왔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훨씬 칭찬받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헌금을 독려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순례사상이라고 하는 종말론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교 전통 신앙에 있었던 종말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서 2장이라든지 미가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이방인들이, 이방 왕들이, 이방의 대표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순례사상이라고 하는 종말론을 유대교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유대교 신앙으로 탄탄하게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케도니아나 고린도 등등의 이방 교회에 대표자들을 자꾸 세워서 그들에게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이 이방인의 순례 사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던 그런 바울의 신앙적인 마음이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헌금을 독려했던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이웃사랑, 상대적으로 가난한 예루살렘을 돕자. 두 번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게 성경에 표시된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장 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바울은 헌금을 많이 걷어간다 뭐 이런 걸로 욕을 먹을지라도 절대 그의 마음속에는 당당함이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의 마음 한켠에 요만큼도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취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나중에 후반부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또 받는데,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바울, 너는 왜 우리가 주는 후원금으로 생활을 안 하냐? 왜 우리한테 마음을 활짝 열지 않느냐? 이런 걸로 공격을 받을 정도로 바울은 이 헌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웃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물론 헌금을 독려하는 어떤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당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혹은 한 사람의, 한 목사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설교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헌금이라는 부분을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헌금을 하는 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야 하는 돈 매주 꼬박꼬박 내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헌금을 냈다면 그것은 마음을 좀 돌이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는 이 헌금이 정말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길 원하겠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한 지체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감시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교회가 헌금 내역을 오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고 이렇게 지출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똑바르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찾아보고, 또 그런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면 오픈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읽고서 저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그냥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거 외에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일은 무엇이 있을까?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내가 도와야 하는, 도울 수 있는 이웃은 누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내라고 독려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만 했던 것처럼 내가 헌금을 할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인지, 우리 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잘 돌아볼 수 있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혹시나 더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